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참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소나무나 대나무나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늘 일관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사람은 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 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리더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특별히 담임 목회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그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부터 여러 가지 요즘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의 부담감도 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나 그 어떤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말과 태도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너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늘 기뻐할 것들이 많다 그래도 너무 그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말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믿음 생활에 가야 되는지,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서에서 참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180도 변한, 완전히 변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다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인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뒤에서 설교할 때 이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늘 사모할 만한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1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4절은 성령이 임하신 결과 무엇이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그 상황인데, 성령이 임할 때 상황인데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서 있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서 나오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켰는데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또 안식일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7번 지나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보리를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밀을 가장 처음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올해 부활절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지난주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에 이제 지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죽으신 이후에 3일 지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그들이 모여서 정확하게는 7, 8일 정도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밀을 처음 이삭한 거니까 밀을 처음 수확하면서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해줄 것을 기대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절기가 이 오순절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임했는데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절부터 4절까지 몇 절 안 되는데 다 같이 함께 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떤 조직에서 몇 년도에는 어떤 비전을 놓고 뭔가 짜겠다 이런 걸 하긴 합니다만 교회에서 쓰는 비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근데 이 비전은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공동체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그 공동체에게 주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본인이 받아들인 비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공동체의 비전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사명감에 불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다도 구체화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 모세가 그걸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때는 공동체적으로 언약이 체결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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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공동체에서 언약이 체결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만 개인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비전을 받았는데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마음속에 또 마음이 특별히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었냐면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 기도에 힘쓸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0명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갑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이방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방인 자들.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냐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믿음이 내려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려오고 두 팔과 두 다리로 갈 때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과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서 임하는 성령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이나 아니면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할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이방인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하여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이 사건이 이 당시에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냐, 단회적인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이냐. 전통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리고 우리 교단의 주요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주어지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리고 은사 충만,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열매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건은 이때 단회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구별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단회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순복음교회 같은 그러한 오순절 그러한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오늘날도 여전히 경험되어지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험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와 같은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처럼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눈에 보이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해석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나올 텐데, 두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상황은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고,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입니다. 소리.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육신의 귀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회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인데 이때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휙 하는 소리일까요? 그와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람 소리.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귀에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성경에 보면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 다 똑같은데 이 바람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령인데 이때 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을 바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이죠. 그냥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와 같이 혼돈한 쌍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질서를 잡으십니다. 질서 있게 그것을 운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온 집안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냥 아주 높은 곳에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추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바닥에 불을 많이 떼도 뜨끈뜨끈해도 위에 공기까지 따뜻해지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방에 들어오니라고 방문을 탁 열면, 오늘날처럼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을 탁 열면 찬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안에, 그 방 안에 냉기로 가득 찹니다.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온통 그 냉기로 가득 차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바람처럼 그곳 가운데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온 집안에 가득한 겁니다.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 표현을 보면 연상되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곳이 성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지금 귀에 들리는 바람 같은 그러한 소리가 그들 가운데 다 들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인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렸다 그러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나무를 좀 이렇게 불을 피워봐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요즘 캠핑 가서 불멍한다고 막 피우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불이 그냥 촛불 하나 켰을 때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이 마치 이 불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와 같이 막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4절 말씀에도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다 그러는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대부분 보면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인다치면 그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로서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아주 가청적이고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날 모습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소위 방언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만하여서 하나님까지 닫고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많이 모일수록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흩으신 방법이 뭐냐면 언어를 다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안에서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가 1장 8절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권능 있는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령이 임할 때 마치 자동차에게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좀 넓혀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로 본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절과 4절 말씀은 분량이 되게 작습니다. 절반 이상 되는 많은 분량은 14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세로 가지고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 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입니다. 포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교회라 그러면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세순교회, 이 세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고 해서 너무 거창히 살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인데 100번 성령 충만함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거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은 한 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 말은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한식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다 보니까 그 성령을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물을 저희들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